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을 생각하겠습니다. 에녹은 5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아 간 그런 축복을 받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엘리야죠. 그런데 그 에녹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세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은 맛보겠지만 죽음 이후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하늘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에녹도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 살다 간 인생들과 달리 믿음 하나 온전히 붙잡고 있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 중요하냐 하면, 창세기 5장의 족보들을 기록하다가 족보에 쭉 이름이 나오다가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 그 앞에 뒤로 그 당시 사람들이 산 인생이 900여 년이 될 정도로 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9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생은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한 인생이 나타나 우리가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첫 번째 인물, 그런 구체적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에녹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콜럼버스처럼 신대륙을 발견해서 새로운 세계를 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발명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새 시대를 연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죠. 기독교 1500년 역사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이 제사장들만, 신부들만 라틴어로 배우고 이런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신앙으로 1500년대까지 이르렀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만들었죠. 처음. 그러면서 나라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상이나 이제 과학 계통이나 어떤 계통의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들이 귀합니다. 근데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 인생 속에 믿음 하나 갖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리고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5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 강조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이라는 데 여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분들은 물론 이 땅을 살면서도 믿음의 능력과 위대함을 체험하며 살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절정의 정말 간증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영광되고 복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천국에서 우리는 뭐 한없이 그 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 시대도 에녹이 산 시대에는 평안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문명이 발전하고 음악과 예술과 학문이 또 그 성을 쌓고 이런 철기 문화들도 등장하는, 이제 그리고 아주 죄악이 관영한, 왜냐하면 에녹의 다음 세대가 하여간 족보상으로는 손자가 노아 시대거든요.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이걸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정말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죄악이 많은 시대 속에서 그래도 이제 믿음을 지켜간 그런 족보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에녹이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살다가 이렇게 엄청난 인류 역사에 하늘을 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땅에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몰두해서 여기만 올인하면 안 된다, 세상의 축복으로 모든 승부를 걸고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그것은 너무 제한적인 것이라는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가 있다는 그 문을 활짝 연 인물이 이제 에녹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문을 어떻게 열었는가? 믿음으로 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뭐 좋은 문화도, 좋은 문명도, 예술도, 학문도, 기술도 전달해야겠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것은 인생이 이 땅의 인생만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잠시고 나그네고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증거하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에게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살았는데, 그 에녹의 구체적인 믿음은 이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귀찮으시겠지만 잠깐 피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반복된 단어가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직접 갔는데, 이 땅의 삶의 그의 믿음의 모습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냐 하면 22절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녹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것은 자식 때문이었다. 그때도 악한 시대였고 경쟁이 심했을 것이고 성공해야 되겠고, 요즘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없어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 시대에는 그 시대대로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내 자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겠는데 아버지 에녹으로서 내가 할 일이 너무 작아 보이고, 아니 자식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이 죄악을 이기는 인생이 돼야겠고 이 세상에서 귀한 삶을 사는 인생이 돼야겠는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 낳고 보니 에녹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에녹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밀착이 되고 동행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은 참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자식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
자식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며 이제 자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또 남편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남편이 너무 속을 힘들게 하니까 그 남편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게 되는, 오늘 주보 옆에 그 글에 가족 간의 상처라고 글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족은 제일 따뜻해야 되지만 가족은 또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 상처 속에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제 동행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또 자녀를 향한 감사의 마음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에녹의 그런 구체적인 동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동행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뭐 영어 성경에는 간단하게 walk with God입니다. 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뭐 같이 걸어간다는 것은 이제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모습에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얼핏 보면 같이 다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모습은 같이 가기보다는 강아지가 앞장서서 끌고 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늘 다니던 길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하여간 작은 개도 그 줄을 그냥 자기가 힘 있는 대로 끌면서 주인을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뭐 혹가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강아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줄을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이제 동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갑니다. 그 강아지가 막 주인을 끌고 가려는 것처럼. 그래서 뭐 다 자기가 먼저 계획 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뒤따라오면서 도와달라고. 이것은 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동행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앞서가면서 뒤따라오면서 다 뒤치다거리하고 도와달라고,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 이제 저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데 그걸 따라가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그 강아지가 줄에 끌려가고 하는 식으로 끌려가는 믿음의 모습도 우리가 때로 보게 돼요. 왜 이 일을 시켜갖고 금년에 귀찮게 뭐 해마다 제가 듣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억지로 끌려가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동행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이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동행입니다. 근데 동행은 그런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동행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펠로우십입니다. 얼마나 그 친밀함으로 교제를 나누는가. 그런 그 친밀한 교제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 오늘은 뭘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납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 동행이라는 것은 정말 사소한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의탁하기도 하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오늘은 왜 이렇게 제가 고독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감정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감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쁘게만 살도록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아주 내 마음이 힘든 감정, 그런 것도 주셨거든요. 그게 다 인생에게는 필요합니다. 맨날 기쁘면 사람이 뭐 이렇게 그것도 안 좋은 거죠. 좀 외로운 시간도 있고 고독한 시간도 있어서 인생의 의미와 본질도 이렇게 헤아려 보고, 저는 외로울 때가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외로워야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물론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허무한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내가 고독할 때 그걸 깊이 느끼거든요. 의도적으로 음악도 좀 그렇게 우울한 음악을 제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나를 만들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사랑을 더 깊이 맛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불안도 그래요. 불안도 필요해요. 불안한 두려운 감정도, 두려워야 우리가 미래를 더 잘 준비하죠. 맨날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적당한 두려움, 불안, 이런 거 다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몹시 저를 외롭게 하시는군요. 외로움 속에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걸 다 나누는 이게 동행인데,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귀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예배당을 떠난 후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오늘 햇빛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침 이 시원한 공기가 정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걸 다 보고하고, 하나님, 오늘 주일날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나가게 된 것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거를 하나님께 말하고, 또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그걸 듣고, 이런 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동행의 모습이 내 속에서 가득하시면 아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그 동행을 원하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게 부족한 거거든요. 가족끼리 모여 살아도 지금은 나누는 동행의 그런 의식이 약화되는, 다 바쁘고 늦게 들어오고 애 잘 때 들어와서 애 잘 때 나가고, 형제끼리도 시간이 학원이 안 맞으니까 주중에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 허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속에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텅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그 만족을 누리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 허한 공간, 뭔가 동행해야겠는데, 이 시대 두 가지 동행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는 이제 그 중에 SNS입니다. 인간이 외롭고 인간이 쓸쓸하니까 이 또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갖고 간다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외롭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뭔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인간은 그런 동행의 대상이 필요한데, 이제 일도 공부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 보니 이걸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그 대신 찾는 거가 요즘은 이제 SNS인 거죠. 그 스마트폰을 붙잡고 자고 쉬지 못, 그걸 보고 그냥 카톡 소리가, 제 아이도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카톡 소리가 1분에 20-30번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올 때는 그 소리를 약하게 해갖고 너무 그냥 카톡 그 듣기도 좀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인간은 외롭지 않은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대화를 나눠도 잠시 나눠도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그런 동행이 필요하지. 이제 물론 그 SNS로 하는 그것도 대화도 뭐 안 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것 갖고는 현대인의 이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죠. SNS 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오히려 거기에 더 묶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문자나 그런 직장 상사가 부장이나 팀장이나 윗사람이 그렇게 오면 요즘 그 젊은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는 됩니다. 너무 주중에 그런 붐비다가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윗사람이 쉬지 않고 뭐 어떻게 돼갔냐, 뭐 나오겠냐, 뭐 하겠냐. 우리 이 스마트폰을 이걸 정말 다 하나님이 철수해 가실 수도 없고 우리들이 이게 나에게 유익을 준다 생각하고 지하철에서나 뭐나 다 숙이고 보다 다 목 디스크 걸리고 눈 나빠지고 공부 못하고 정말 인간의 동행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이 시대의 이 인생의 동행의 대상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한 반려견입니다. 요즘에 애완견이라고 그러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배우자라고 그러지 않고 반려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옛날 가정 개념이 아니라 그냥 부부도,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은 다 월급을 따로 관리하고 서로 얼마 받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그저 적당히 반려하며 사는 게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아지의 인생이 너무 외롭고 허하니까 강아지에게서 제일 그런 위로를 받는 게 부드러운 털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윽한 눈빛. 그 눈빛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정말 공감하는 눈빛이 아님에도 인간이 외로우니까 봐달라는 눈빛을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반려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물을 인간으로 승격한 거죠. 반려한다 이거죠. 내 인생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비단뱀, 두꺼운 비단뱀을 끌어안고 자야 잠이 그 뭔가 포만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딱한 인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외롭게 태어난 존재예요. 부부 간에도 외롭거든요. 그 인간은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의 그런 따뜻한 동행이 많은 행복을 주지만 또 그것만으로도 안 채워지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기묘와 묘사라고 돼 있는데 그걸 영어 성경에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따뜻하고 정말 24시간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메시지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제 원더풀 카운셀러를 어메이징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또 마음에 들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겪을 외로움, 배반, 모욕, 별의별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당할 모든 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외롭고 힘든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정말 이 땅에 요즘 외로워서 힘들어서 상담 많이 가잖아요. 카운셀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 사람의 카운셀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메이징 카운셀러가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에녹이 이 땅을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저 가끔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감정이 들어오든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악한 시대는 외롭습니다. 얼마나 나를 외롭게 하는 뉴스들이 가득합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뭐 그런 소식들이 난무하는 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악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동물보다 더한 행동을 하는 그 시대에 모든 힘든 마음 그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는 에녹의 동행이 우리의 동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따뜻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에녹의 동행의 두 번째는 유다서 14절에서 16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앞으로의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그래야 동행이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안 믿고 그러면 동행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100% 무조건 되어질 줄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것이 되어질 때 동행이 되죠. 방향이 다른데 동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그런 모든 감정도 나누어야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에 대해도 우리 앞에 믿는 자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 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그 온전한 동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어떤 모습 보면 세상은 심판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다 저런 자에게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동행이죠. 근데 에녹이 산 년수가 365년이에요. 이게 아버지도 900세가 넘었고 자식도 900세가 넘었는데 상당히 짧은 인생을 살았죠. 뭐 그때의 연수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아버지하고 아들이 90세를 살았다면 에녹은 30세를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짧게 살게 했을까? 구약의 축복은 장수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에녹이 이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획을 믿고 유다서에 있는 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에녹을 힘들게 했을까? 정신병자니 뭐니 그 좋게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 환경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쓰러워서 그래, 애썼다, 빨리 올라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이제 다 추측입니다만은 뭐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죠. 뭐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제 에녹의 족보상 손자가 노아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손주가 그대로 이어받고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할아버지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는 홍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진짜 확신하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순종을 120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이런 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저는 할아버지 에녹에게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행한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내 손주에게로 전달되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노아가 생각할 땐 정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때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추워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방주를 줘야지, 이런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열심히 믿음과 동행하여 우리 자녀들, 손주, 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에녹의 귀한 믿음을 전달하고 역사 속에 찬란한 빛을 바라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하기에는 인간은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을 많이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4절에 있는 대로 아벨이 그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 용서함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은 것처럼 이제 에녹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 죄성을 깊이 늘 인식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제사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데, 그게 어쩌다가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그런 거 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잘못한 생각들, 감정들, 남을 미워한 것들 그때마다 자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내가 깨끗해져야만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에 정결케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아서 내 죄를 다 씻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저 잠잘 때나 뭐 할 때나 이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축복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정리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이 땅의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직접 갈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내가 뭐 천국 갈 방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오직 믿음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 한 주간 동안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명절 때문에 복잡해. 여러분, 자식 때문에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자식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 문제 무슨 문제, 나는 하나님 티와 끓입니다. 티와 끓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라도 남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다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정말 요즘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정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좋은 음식이 아니라, 헬스가 아니라 감정이라 그러거든요. 감정이요. 감정을 좋게 하려고 뭐 별의별 세상에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있지만, 오직 그 어메이징 카운셀러이신 주님과 교제할 때만, 그리고 다 맡길 때만, 여러분 정말 한번 다 맡겨보세요. 왜? 집에 가셔갖고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 천치입니다, 나는 무능 그 자체입니다, 나는 티와 꿀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다 맡길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별의별 좋은 거 다 먹어도 왜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고, 이게 감정을 의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결론 낸 거는 인생을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장수의 비결은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건 이 시대에 다 잘 먹어요. 그것은 감정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 행복한 감정을 누리느냐. 그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그가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감정을 누리는,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나누고 다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맡기십시오. 내 속을 비울 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한, 여유와 자유함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속에 소망의 그 마음의 감정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그 TV에도 그냥 얼마나 그 건강에 대해서 뭐 이거 마셔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그냥 여기 틀어도 뭐 먹어야 되고 저기 틀어도 뭐 마셔야 되고. 제가 한 번 보고는 그 다음에 절대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거 뭐 안 먹으면 괜히 불안하고, 그거 다 먹자니 돈도 없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라면을 먹어도 기쁨으로 먹으면 더 그 100만 원짜리 요리보다 더 내 속에 기쁨이 넘칠 때 그게 더 건강한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인삼, 홍삼 그것도 보니까 캐러멜로 다 해갖고 속여갖고 마트에서 팔고, 먹을 게 없어요. 또 한우 좋습니까? 그것도 다 미국 사려 먹고 자란 거지, 뭐 한우라고 호주산보다 좋은 것도 없는 거죠. 뭐 제가 그걸 관여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쁨으로 사는 게 다 맡기고 해야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으면 동행이 안 돼요. 다 맡겨버려야 동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은 무조건 되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동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조건 되어진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24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헛된 동행에 기운 빼지 마시고, SNS 붙잡고 댓글 쓰고 그 감정 폭발하는 그런 것 속에 인생 동행하지 마시고, 오직 정말 어메이징 카운셀러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며 그분께 맡기며 참 평안의 귀한 동행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